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낚시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따라하는 거 맞죠? 여러분 낚시를 해본 사람들은 그 손맛을 알죠? 그 떨리는 손맛. 여러분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는 것과 사람을 낚는 것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낚시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게 만드는 거지만 사람을 낚는 것은 죽은 사람을 낚아서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한 그 일에 하나님이 제일 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도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시골에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어른이 한 20명 모여있는데 하루는 남전도에 원례가 있다고 해서 가서 설교를 부탁을 받고 설교하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총무한 분이 나와서 원례의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회비 5,000원씩 다 모아서 송립사시대 1월달에 조그만 강아지를 사서 이제 그 강아지가 포동포동 살쪄서 5kg 정도 살이 쪘답니다. 다른 한 돈 없으니까 보고 마칩니다. 이게 원래 보고였답니다. 그 원래 보고에 총무가 나온 안건이 여름 때 잡아먹을 강아지를 남전도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그래서 포동포동 살찌워서 그를 잡아먹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보고할 게 없어서 이렇게 강아지 잡은 거 그걸 포동포동 살쪘다고 보고 이게 교회 보고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죠.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모르고 교회를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벤트에서 만드는 것처럼 사람을 모이는 그러한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있던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도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아예 직분도 주지 않고 일꾼도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지금은 수천 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그곳에 마음을 쏟아부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돈 잘 버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세미나가 있다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일 거예요. 그러나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그런 모임에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뜸하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게 소중한 것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물을 잘 알 겁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거기에 하나에 미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의 온 삶의 송두리째 뽑혀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가치관, 그의 생각, 그의 신앙관 모든 것이 다 전복이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처럼 자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답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나를 같은 사람들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쓸데없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 내 스스로 볼 때는 나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역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도 핍박했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핍박한 것은 교회였는데 핍박당하는 것은 예수님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핍박당하는 거였는데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이 곧 예수가 핍박당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그때서야 알고 자기 온 삶을 통틀어 던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온 전심전력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한 곳에 미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곳에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데 요즘 성도들, 요즘 교회를 보면 정말 못 말리는 사람, 정말 무언가에 미쳐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술에 술 탄듯 물에 물 탄듯. 이렇게 이민교회의 하나의 형식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사가 좀 풀려있다. 아니, 많이 풀려있다. 참든지 덮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기력한 그러한 열정도 열심도 상실되어져 가는 교회. 어쩌면 이 모습들이 우리 살고 있는 이민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브레이크로 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미쳐야 해요.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그래야 뚫을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방법도 그 모든 미기적하고 우리 마음의 삶을 얽매이게 만드는 그런 모든 올무를 끊을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두렵습니까?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두려우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미쳐서 앞길 가리지 않고 오직 주는 일을 위해서 달려들 때가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나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나 때문에 교회 문턱을 한 명이라도 돌아온 사람이 있는지, 나로 인하여서 정말 넘기 어려운 그 교회 문턱을 한 명이라도 넘어온 사람이 있는지, 한 명이라도 없다면 정말 회개해야 할 일 중에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못 드리죠? 은혜가 부족해서요? 아니. 은혜를 몰라서요? 아니. 미치지 않습니다. 그분께 내 마음을 다 드리지 않았기에. 목사님,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배운 것도 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돈을 벌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계를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소원, 예수 생명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는요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밭에 묻힌 감추인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팔아서 그 밭에 묻힌 감추인 보화를 바꾸는 일을 합니다. 남는 장사, 뭐가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제까지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진짜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가짜였어요. 그때서 사도 바울은 아무런 미련 없이 다 던져버렸어요. 제가 장례 예배를 인종을 인도할 때가 많은데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꼭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수십 년 평생을 살다가 조그만 이제 한 평 남짓 되는 이 땅에 묻힐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더라. 아무것도. 어쩌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끊어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십 년 인생을 투자하며 살았어. 근데 정작 묻힐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 마음속에 꼭 다짐합니다. 남은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모으기 위해서 인생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 이게 후회 없는 삶인 거예요. 아멘? 이게 후회 없는 삶.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신앙의 선배를 제가 대세해봤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20대에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그 밀림 오지에 자기 동료 4명 선교사들과 함께 그 지역으로 파송을 받고 갑니다. 어떤 누구도 가보지 않는 밀림 그 오지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선교사들과 그곳에 갔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그 원주민 그 찌른 끝 창 끝에 결국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죽고 나머지 다 동료들도 그 강변가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선교사 5명 주머니에 다 총알이 장정되어 있는 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그 총을 그 원주민들에게 겨누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찌르던 칼과 도끼에 죽임을 당했어도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20대의 일기장에 이런 것을 썼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잃을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영원한 것, 영원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자식들 지킬 수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결국은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기를 죽인, 아버지를 죽인 그 주장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마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원한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고 무단히 애를 쓰며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이렇게 삶을 살았죠? 그 20대 그 젊은 청춘 시대 때 하나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것을 가감하게 버리고 지키지 못한 것을 버리고 오직 영원한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은 인생이 70, 80, 90, 100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 반드시 우리 인생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고한 것과 애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멸류관이 하늘에서 반드시 상으로 보답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히 하십시오. 하늘나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던졌던 수고와 땀방울과 그 모든 헌신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인 자는 공창의 빛과 빛을 하시오 많은 사람으로 운명을 자는 달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아름다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축복, 그 모든 것, 그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그 흘렸던 땀방울, 여러분이 정말 복음 때문에 수고했던 애쓴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이 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강영수 집사님 모친 되신 권사님이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머전시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아주 위독한 상황이었죠. 의식도 없으시고 산소호흡기를 의지한 채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의사는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가족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권유에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기울였어요. 근데 어느 한 주치의가 그래도 2-3일 정도 기다려보자. 그래서 다시 그 마음을 반대쪽으로 기울였어요. 그 2-3일 기다리는 가운데 참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안 가겠어요. 그 시간. 근데 하나님은 누워있는 사랑하는 권사님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살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2-3일 지난 가운데 혈압이 조금씩 잡히고 열도 조금씩 내려가고 제가 그저께 가보니까 눈을 뜨셨더라고요. 저는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농담도 잘하시고 유머가 있으시고 모르겠어요. 욕도 잘하는지 모르지만 재미가 있으시고 근데 아무것도 의식도 없고 누워있는 그분을 볼 때 생명이 그 마지막 생명이 밑으로 올 때 하나님 이 딸에게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말씀을 주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라 하나님 그 말씀을 증거하고 온 성도들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틀 전에 가서 보니까 권사님들은 다 벌써 저를 보시는데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입술에서 아멘
아멘 하는 그 입술을 움직이는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기쁘고 눈물이 나올렸는지. 만약 그때 호흡기를 뺏었으면 어쩌했을까? 맞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딸 입술에서 아멘이라고 외치는 그 딸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그 부르심에 아멘이 아니라 노멘으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 살 길이 없어요. 마지막 그 생명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내미는 손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살 길이 없어요. 어느 한 마을에 유명한 목사님이 생명을 거두실 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오지 말고 딱 한 사람만 내 방에 좀 모시고 와라. 그래서 그 마을에 아주 유력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절대 방에 들어오지 말고 당신만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그래도 목사님이 사람을 볼 줄 아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그 변호사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변호사님,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 가서 다 볼 수 있는데 변호사님은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불렀어요. 이 변호사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늘에서 천국에서 볼 수 있는데 왜 나만 못 보는 거야? 그 말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 중에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80, 90, 100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지막 영혼의 때를 어디서 보낼 것인가, 그 결정은 바로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 마지막 결정권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명이라도, 마지막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명이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교회에서 전도하자, 이건 여러분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전도의 답이 있기 때문이죠. 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할지 그 이유가 전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우리 죄를 구원해야 하는지 바로 영혼 살리는 것에 그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그 소원에 우리 모두 다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던진 그 소원에 우리 모두 다 그 소원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해본 사람은 한 사람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알 겁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고, 처음에는 완가에 거부하고, 이제는 계속 찾아가니까 격박까지. 이 사람이 18번 찾아가고 19번 찾아갔는데 돌아올 기색을 안 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획패를 부리고, 그렇게 정말 신경질적이고 무관심했던 사람이, 그런데 20번째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했으면, 그래 내가 포기했다, 그래 내가 너 따라 교회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20번째 교회를 나왔다고 하면 첫 번째부터 19번째까지 그 사람이 이 모든 만났던 것이 소용이 없는 건가요?
20번째 만나서 교회 나와서 전도한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전도의 성공은 20번째가 아니라 전도의 성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발을 첫 번째 디디는 그 순간이 바로 성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계속하면 언젠간 돌아올 겁니다. 계속하면 성공합니다. 계속하면 성공합니다. 계속하면 그 사람 돌아옵니다. 계속하면 지도 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지, 전도하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비록 나한테 성공을 못 뱉더라도, 나한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는 성공하게 만듭니다. 왜죠? 하나님의 소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에서 11월 달에 VIP 전도 축제를 할 것입니다. 목표는 100명입니다. 아, 목사님 무슨 100명 너무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뭐라고 하는지 지금 제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몇 명이라고요? 전도가 목표가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요? 100명입니다. 그 정도는 하겠죠. 아, 목사님 꼭 목표를 정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위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담겨있는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가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냥 들어오는 성도 왔나? 가는 성도 가네? 여러분 절대 이러지 맙시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만나고 찾아가고 밥을 쓰고 기도, 그 사람을 끌어다가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세례주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런 공격성 전도를 우리 온 성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속으로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실 거 없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보세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누가 한다고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이러면 내가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네가 해라.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세요. 다시 한번. 누가 한다고요? 네. 우리 자신이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실상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실상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아내, 변하지 않는 자식. 여러분, 문제가 어딘지 아세요? 다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문제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은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나 때문에 생긴 문제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예수 생명 증가하고 복음 증가하고 전도에 미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문제를 줄 뿐만 아니라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전도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 증가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려면 하나님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캐내어서라도, 은밀한 보화를 캐내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영원 살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묶인 모든 보화들이 그냥 묶이처럼 딱 묻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죽음을 맛보는 사람들을 없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사람 없도록 합시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그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 가도록 여러분이 디딤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방향을 미셔널 처치로 바꾸고 영혼 구원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으로 삼는 교회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기만 합니다. 첫 번째 바로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혼 살리고 전도하는 것 영적 싸움입니다. 빼앗느냐 빼앗느냐.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공들여서 정말 공을 들여서 마귀 자식 삼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빼앗아간다.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철저히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24시간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매일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새벽 5시 반에 오셔서 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토요일날 여러분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로 나를 정하여서 온 토요일만큼은 여러분 전교인들 와서 기도하세요. 사역자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오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오세요. 오셔서 같이 통성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 모든 그러한 조직들을 여러분 바꾸겠습니다. 가장 전도하기 쉽고 가장 친밀하게 만나기 쉽고 가장 기독력이 좋은 그러한 지난주에 했던 우리 삼겹줄 모임으로 우리 교회 전반적인 저는 구조와 체제를 다 바꾸려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삼겹줄 멤버가 누구인지 이미 경험을 했을 거예요. 모세의 양손을 들어주었던 여러분의 아론과 홀과 같이 3명, 4명으로 짝을 지어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팀으로 만나고 전도하고 생명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탈바꿈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행력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한 명도 여러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발을 띄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이 어디 갔나? 아멘.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어느 한 중형교회에서 전도 모임을 하자 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가기 싫어한 표정으로 교회에 모였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냉랭한 거예요. 전도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전도 작정 만들으라니까 또 작정이야? 사람들이 굳어져가지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은혜를 주시니까 눈물이 흘려지고 기도가 있고 금식이 있고 사람들 마음속에 움직이기 시작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말 나오는 표현이 달라졌어요. 야, 그거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니까 되네. 하니까 되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변명하지 않기 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남은 평생 여러분 마지막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구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구호. 구호를 보니까 자, 1, 2, 3 전도입니다. 1, 2, 3 전도. 자, 1은 뭐죠? 2, 3 1, 2, 3 1, 2, 3 전도. 목표는? 목표가 전도입니까? 목표는 100명입니다. 너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해내고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걸 보여주세요. 아멘. 어느 한 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교회에서 하자고 했을 때 그 집사님이 정말 미친듯이 달려들었어요. 이런 종이에다가 사람들한테 계속 만나면서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고 우리 교회 꼭 이때 오세요. 우리 교회 꼭 이때 오세요. 아는 사람 친구 찾아가서 이날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노트에다가 빽빽하게 썼던 그 명단이 몇 명인 줄 아세요? 700명. 700명. 그 700명을 명단을 줬고 이분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일날 그 몇 명, 700명 중에서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300명 왔어요. 300명. 혀를 찰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미쳤기 때문에.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살다가 예수 때문에 한번 미쳐보다가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러한 사역에 우리 온 성도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전도 구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전도하면 여러분 뒤에 걸 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수 집사님 허리 딱 펴시고, 자,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이 뒤에 합니다. 전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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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는 옷도 안 맞고 도대체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속에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반복적 교육적 존재라서 매주 여러분이 이걸 하게 되면 자다가도 전도하며 나가서 전도하면 밥을 먹다가도 목표 100명 일하다가도 그 속에 기가 막히고 일이 막힙니다. 주님의 간식 갖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주먹 꽉 쥐어보세요.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자,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후창합니다. 아셨죠? 소율이 아빠 힘차게. 전도하면 내가 살고 전도하면 이웃이 살고 전도하면 나라가 산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목표는 100명. 목표는 100명.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 받은 은혜 갚을 길 예수 생명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